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데 가서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물기가 있는가, 또 물이 있는가, 그 땅 속에 물이 들어있는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있다면 다른 생명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흐르고 있어요. 4개의 강이 에덴을 흘러 적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중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로 생명수의 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생명수의 근원이 처음 시작되는 뿌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를 보면 주님의 보좌에 밑에에 우리가 배웠듯이 밑에에 그 네 천사가 받치고 있고 그 위에 큰 그 구의 반 같은 그런 큰 수정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돼서 내려와서 그것이 강의 발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적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수인데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보좌가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냇가에 심긴 나무 다 같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얼마나 축복이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들이 다 말라서 배배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더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말라서 비틀어 죽게 됩니다. 성남시와 서울 강남에 어저께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원도 약간 그런데 보니까 도로가에 가로수가 자꾸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가 왜 말라 죽는가 원인을 조사했더니 겨울에 뿌린 염화칼슘이 나무 뿌리에 닿아서 그래서 나무들이 자꾸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가로수는 안 죽는데 성남이나 분당 같은데 또 저기 강남 같은데 부자 동네는 눈이 온다 그러면 눈이 안 왔는데도 눈이 온다 그러면 먼저 가서 막 듬뿍 뿌려 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뿌리면 그 가로수들이 다 말라 죽고 막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자, 가로수들도 아마 매우 괴로울 겁니다. 매연과 염화칼슘 이런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 올해도 장마가 오는데 조금 늦게 옵니다. 올해 6월 20일쯤 아마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청청합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 시냇가에서 우리가 염화칼슘과 이런 더러운 공해를 먹고 마시면서 산다면은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청청할 겁니다. 때로는 그 공해가 있어도 또 염화칼슘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은
청청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께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수를 거기서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수 덕분에 청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충만히 받자. 다 같이 은혜를 충만히 받자. 은혜를 충만히 받자.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버릇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아직까지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도 수요 예배 또 모임들을 잘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목사님 책임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또 목사님이 생명을 갈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만약 우리 같은 정도라 할지라도 10명씩 모여서 뭐 100명이라면 10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일부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편하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는 습관을 또 생명수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하고 목사가 먼저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사건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월급만 받아 먹으면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만 받고 월급만 받는 것 그것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이 생명을 공급해야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갈급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메말라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때마다 모이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그 살아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많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러나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을 누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수련회 장소는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지대도 좋고 월악산 자락이라 상당히 높아요. 좀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걸어서 가는 거 아니니까 차 타고서 이렇게 차가 힘들어요. 차가 무거운 거 싣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힘든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한 2박 3일 동안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을 누리고 정말로 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방해할 겁니다. 그 방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서부터 마귀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했듯이 이겨내자. 자,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아니함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청청합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철을 따라, 그 말은 계절을 따라 그 말인데, 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때를 압니다. 봄에 새싹을 낼 때, 그 때를 알고, 그리고 꽃이 피울 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이런 때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때를 안다. 죽은 시체는 은혜 받을 때를 몰라요. 죽은 시체에게 막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을 받으라, 막 축복받으라. 그런다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얘기한다고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웃지도 않을 것이고, 슬픈 얘기한다고 울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것이 때를 안다는 거예요. 꽃을 피울 때, 잎사귀를 낼 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때를 안다. 우리가 성경을 때로 본다면, 시간으로 본다면, 시대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제사 시대가 있고, 그리고 모세 율법 시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은혜 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7년 대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시대가 되겠죠.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 지금은 성령 시대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곧 지금 추수기가 계속 이어가는데 추수기가 곧 끝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추수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선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생명수 강으로 가자. 다 같이 생명수 강으로 가자. 생명수 강으로 가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보좌가 되어서 그 예수님 보좌 아래 그 수정 샘물에서 수정 강의 발원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은 천국을 둘러서 천국을 적시게 될 겁니다. 천국을 쭉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있는 곳마다 생명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서 바로 지금 여기도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그런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만사형통하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만사형통이 뭔지 잘 모르죠. 뭐든지 손만 대면 이상하게 잘 돼. 그냥 막 쭉쭉쭉쭉 잘 돼.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 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염증도 사라집니다. 종기도 사라집니다. 암세포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메말라져요. 자꾸 메말라지고 피부가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꾸 메말라지고 뼈도 마릅니다. 그래서
골수가 메마른다 그랬어요. 골수가 건강한 사람은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수 안에 있으면 아주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골수가 윤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 내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골수가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수가 기름진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아. 뼈가 마르면 그냥 툭 부딪히면 툭 부러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약이 많아져요. 점차 약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한 주먹이 됩니다. 맨날 약으로만 사는 거예요. 밥은 적게 먹고 약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 예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를 매일 받아 마시면 골수가 윤택해지고 피부가 윤택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물이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는 영의 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물과 같아요. 영적 세계의 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물과 같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짝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수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야. 성령을 생명수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가란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 생명수 강물에서 살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자, 여름 수련회는 바로 이 말씀의 생수가 넘쳐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너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저앉아서 또 우리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또 진저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조금 쉼을 가져줘야 됩니다. 무조건 일을 한다고 다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그 젊은 사람과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네가 둘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노인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는데 쉬엄쉬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은 막 부지런히 합니다. 쉬지도 않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무를 한 것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저보다 많이 쉬고 쉬엄쉬엄 하셨는데 이렇게 나보다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그거는 자네는 막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막 톱질을 했지만 나는 중간중간 톱을 갈기도 하고 도끼도 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무를 했고 쉬면서 그러나 너는 막 그냥 처음서부터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런다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쉬엄쉬엄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도 무조건 되고 달려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가 무조건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전력질 짜면 중간도 못 가서 그냥 쓰러져 버려. 지쳐서. 못 간다 이거죠. 처음서부터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천천히 거기 맞춰가면서 시간을 맞춰가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구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늘에 대고 명령을 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지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 다 지칩니다. 저도 지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떨 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뭐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막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잘 돼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쉼 없이 사역을 한 거예요. 쉼 없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님 더 못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 로뎀나무라는 것은 쌀이나무처럼 생긴 건데 요만큼 자랍니다.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그 쌀이나무 숲을 잃었겠죠. 그 밑에 그늘에 누워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전 못 갑니다.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다시 얻습니다.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 호렙산으로 달려간 엘리야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왕이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이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엘리야야, 너 굴 어귀에 한번 나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굴 어귀에 나가봤어요. 굴 입구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불게 합니다. 아주 강풍이 막 불어닥치는데 막 얼마나 세게 불어닥치는지 막 불어닥치면서 막 큰 바위돌이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강풍을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온 산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막 온 산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막 불덩어리가 돼서 막 불이 타고 불덩어리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확 뚫고 지나가 머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시더라. 자, 그 세미한 음성이 확 뚫고 지나가서 이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다 죽고 너만 남은 줄 알지? 아니다.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는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엘리야의 예언처럼
아합이 죽고 왕비가 죽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여름 수련회도 바로 호렙산이 거기가 수련회 장이 바로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곳인데 거기서 내가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신앙의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천국을 여행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체험을 하고 은혜 충만 받고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소는 터키입니다. 터키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시내산은 새로 태어난 곳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곳입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천국으로 올라가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는 13번째 사도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냐? 사도를 왜 사도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몸과 몸으로 만났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크게 이름을 날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을 크게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길 것이다. 은혜 충만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져왔어요. 계속 때때마다 져왔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기자라는 마음을 굳게 먹자. 여기서 그냥 죽자. 수련회장에 가서 그냥 죽자. 하여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여름 수련회에서 몸과 영혼의 쉼을 얻고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